지금은 17강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가야죠.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에 부활만 강조한다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마 비난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부활을 강조하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이 돼서 그게 또 재조명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했음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십자가 사역의 어떤 확정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성경 구절들이 많으니까 먼저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거절하는데 아니면 또 그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고 자유주의 쪽도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틀림없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또한 성경대로 성경 예언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부터 10절 먼저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은 소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주께서 생전에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후에 또 계시록에 나타나셔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풀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부활은 어떻게 보면 구속의 완성, 구속의 종결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성경의 뜻을 쭉 풀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나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런 일을 하셨으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과연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가 그냥 뭐 좀 요한복음 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수많은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지 않고 이렇게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정신병자구나.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떼주고 지 피를 먹이려고 하냐.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옆에 최측근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명하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 부활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통해서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부활의 각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요 각도가 있습니다. 이 후자를 먼저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속죄 제사를 아버지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인정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속죄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이 퍼펙트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 모든 것들이 퍼펙트했다. 흠이 없었고 올바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건져내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흠양하셨다, 만족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에 성부의 인치신, 완전히 도장 찍으신 그 사건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수납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각도고요. 로마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각도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자체는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증거, 또 한편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또 한편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을 볼 때에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뭘 돌이켜보게 되냐면 그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리고 그가 그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완벽한 사역이었구나. 그러니까 부활 사건 하나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정당하게 평가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가 맞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냥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끌어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끌어서 이제 저희 사역을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후자라고 저는 100%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다고 하면 그냥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정말 맞이하는 신부로서
그리고 또 교회는 사실상 주의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연합이 참된 교회인데 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서 감당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제가 볼 때 절대로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는 기독교는 천주교를 못 이깁니다. 저 1000년 이상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저 조직적인 어떤 입장으로 얘기할 때 천주교를 감당을 못 합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나요? 물론 더 세밀하게 인도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교리를 다 인정하되 하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말고는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거로 하나 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회의해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조직화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따라가야 될 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게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은 아니겠지만 학생 자원 운동의 혜택을 가장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학생 자원 운동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문이 많이 열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이게 어떤 뭐 큰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러분 알듯이 이상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이상한 결론들로 그 안에서 복음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담고 하면서 길이 전혀 다른 길로 가서 지금 복음하고 전혀 정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논한다고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하는 그걸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100%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고 할 때도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제 과거가 많이 어려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모 단체에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끄리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 과거니까 어떻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어떻든지 공격을 많이 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공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넘어야 된다고 하면 넘자. 그러다가 혹시 화살을 맞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단 소리 들어서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그것 말고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조금 좀 크게 좀 보고 좀 길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쪽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조금 전에 우리 2년 만에 네팔 전역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 우리 딜리 목사님 봤습니다. 사진 몇 장 안 나온대요. 이 길이 험해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10시간씩 20시간씩 그 고산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와서 일하고 또 빈민 있는 거에 빈민 나눠주고 또 일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네팔을 살리겠다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네팔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자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도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전 세계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중에 또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하게 저는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눈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말 가슴 깊이 좀 교통이 되셔서 이 전 세계의 응답이 한국에 확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 메시지 하다가 나온 김에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용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그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수납하셨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에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했던 모든 어떤 역사들,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100%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사실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완전히 꺾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사실이 주는 의미, 그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당신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장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빼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그의 십자가가 완전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하면 사단은 그냥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의 부활도 없다고 하면 우리 부활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에 관한 부분들로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를 좀 따로 뺐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 부활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에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믿을 만한 증거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 죄가 가려지는 의롭다 여기시는 일들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 또 소생 이런 것들의 어떤 보장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 구원에 대한 보장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완전한 부활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그 믿는 우리의 부활을 또 보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받을 사죄, 칭의 이런 것들의 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영적 축복과 은사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또 모든 기독교의 어떤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구절 더 보고 잠시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는 이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까지만 얘기를 다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 우리가 종국에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실제가 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딜린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 것만 볼 수밖에 없도록 계속 끊임없이 가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공통적인 고민이 사실 경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필요도 있고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경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있는 만큼 더 쓰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부족한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경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제1목적이 되어가는 돈이 우리의 제1목적, 어쨌든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1목적이 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꽤나 많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항상 갈급함들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간절함들이 이것을 대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사역자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고 그리고 특별히 한 10년 전, 만 9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사역을 뛰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건 경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다 서포트를 잘 해주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교회에 있는 자원보다는 사역이 항상 이렇게 커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맞다 그러면 그냥 탱크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매달 꼬박꼬박 사례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는 일들이 참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례가 조금씩 밀리거나 아니면 안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외를 나가기 시작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상황을 보면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목적이 뭐냐는 거지. 지금 우리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게 목적이냐 뭐가 목적이냐 이게 목적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장로님들 설득하고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상황이 어려웠고요.
어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찾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부족한데 제자들의 삶까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네팔에 딜리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글을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빈민 사역도 하고 있는데 외부 사역도 외부 사역 하시면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제 생활이나 구제하는 데는 잘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니네가 해. 그건 니네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사역을 하는데 힘을 이것만 해도 한정된 자원들 이것만 해도 이렇게 좀 버거우니까 혹시 뭐 주변에 어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좀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딜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성도자들이 간구하고 이제 이렇게 또 헌신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쌀 사가지고 쫙 해가지고 아까 사진 보셨죠? 일일이 나눠드리고. 거기에 보면 또 아이들 중에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또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헌신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부탁을 한 걸 저희가 다는 못 들어드려도 정말 세계보고만 유익하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이걸 밀어넣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교육자들 사례가 안 나가고 교회의 어떤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순위가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냐?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그릇대로 문을 막 열어주시더라. 저희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에 한 8 정도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세 얼마 내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사역을 쭉 하다가요. 레닌 목사님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레닌 목사님 찾게 되는데 이분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갑자기 레닌 목사님께서 한국을 오겠다는 거죠.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분이 엄청난 큰 교회인데 이분이 왔다가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 보고 이분 좀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물론 뭐 교회 크고 작은 걸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딱 그 기간에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 건물을 얻게 됐습니다. 한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뭐 재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몇십 배 끙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갔다 오고 나면 또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을 갔다 오면 또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계속 더하시는 거죠. 야, 이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에 우리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열어가신지를 맞추고 그것을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 보고 목도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 길을 걸어갈 때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선순위가 맞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정말 세계보고만한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맞냐?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아이가 4명인데 넷째 같은 경우에는요, 걔 인생 중에 반이 제가 없었습니다. 걔 인생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사역을 나가고.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죠. 아이가 4명, 지금 현재는 유초, 중고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예, 손 많이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사역 갈 때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들쳐업고 다녔습니다. 예, 해외 사역 같이 다닌 거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볼 때는 뭐 아이 많지, 그리고 뭐 경제 넉넉하지 않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 신경 써야 될 일이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뭐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고정하면 그걸 넘어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마음, 쪼그라든 그런 생각 가운데 멈춰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4절처럼 언젠가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늘 기준 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 머릿속에 딱 하나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어떤 영상보다
딱 꼽으라고 하면 하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초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장면 영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막 걸어오실 때 완전히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도가 그런 장면이 나온 걸 보면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저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맨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게 기준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조아림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굴 믿느냐?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나서 영광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냐?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걸 보니까 그 엄청난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루이스 목사님 들어오셔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로 십자가의 속죄가 그 제사가 완벽했음을 드러내셨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수납하셨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한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소망과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와 그리고 구원과 칭의와 아니면 이런 여러 것들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는 저와님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